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지난주에 또 이어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춥다. 그죠? 오늘 지금 보일러가 지난주 됐는데 지금 계속 에러 메시지가 떠서 지금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일러를 손을 봤는데도 계속 들여서 일단 우리 여기 신발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리퍼를 좀 준비해서 좀 신을 수 있도록 합시다. 경진이 따뜻하게 입어라. 춥다. 우리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그래서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능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면서 고생 많았어요. 박수. 우리 고3들 진로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앞에 빛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어쩌면 강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게 6절이죠. 6절 넘겨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말씀에 우리 자지 말고가 민감하라는 의미였다고 했고 또 정신을 차릴지라가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당시에 쓰였던 의미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비록 그냥 술이라는 것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영역들 속에 우리가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들어서 그냥 그게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마치 술이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하면 혼비백산 아무것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정신을 차려라라고, 어쩌면 똑바로 이렇게 막 야단치듯이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불교의 절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산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뭐를 떠난다? 세속, 속세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애들까지 전체가 다 예전에 팀장님이 정말 많이 놀렸던 게 그 김일성 국가주석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죽었을 때, 막 온 국민이 막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이 완전히 거기에 이게 그냥 의식이 사고 구조가 이렇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딘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지우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도 그게 내한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8절에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신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요. 믿음과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그러니까 전쟁의 용어들을 쓰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팀장님이 지난주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일본에 가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가면 전쟁이 없죠. 그 전쟁통 속에 있지 않고 지역을 옮겨버리면 그 전쟁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한국에서 한다고 전쟁이 있고 일본에 간다고 전쟁이 없어요. 미국에 간다고 전쟁이 있고 중국에 가면 이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학교든지 집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전쟁,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팀장님이 설교 제목을 붙였잖아. Never ending fight. 이게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을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선한 삶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소수일지라도. 자, 이 표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 속에서 우리는 늘,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이 표를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구조 속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 거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정말 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넘겨주세요. 자, 11절. 그러므로 피차 본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밑에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면 그것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가?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새로운 화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딱 끄집어내시는데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냥 이런 아이디어 하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덕을 세우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팀장님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단수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종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t good이에요. 이게 왜요? 싱글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이라고. 근데 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싱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만들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일하게 혼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병 알아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소위 말해서 성경의 옛날 버전에 가면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 그분들이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흉측해지는 것도 어려움은 맞는데 이분들이 서서히 지나면서 귀의 기능을 잃어가고 코의 기능을 잃어가고 혀의 기능을 잃어가고 눈의 시각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동체에 내가 몸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싱글 혼자서 살아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분들도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파송되는 분들도 절대 그 한 분을 따로 개인적으로 파송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쪽에 있는 선교의 사님들의 어떤 그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서 보내요. 왜요? 혼자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는 아니 그렇게 말고 바로 넘어가 또 있을 텐데요. 네. 1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이 원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이 빛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조금 더 크게는 남일교회, 아니면 팀장님은 또 다른 어떤 교사선교회라는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것처럼 함께 끊임없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내고 서로가 영향을 받는 이런 곳에 깊이 있게 발을 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할 때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여러분 기억나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열어주세요. 이 교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좀 나누고 믿음의 수고에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지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단다.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해내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여러분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막 불받았다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싱글인 채로 수년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세상을 산다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또 세상을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는 그만큼 무서운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도.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교제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겨주세요.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그 중에 리더를 세워서 멤버와 함께 선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리더 모임으로 계속해서 멤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내고 이 모습을 정기적으로 최소 2주 또는 제일 좋은 거는 매주 이렇게 이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팀장님도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소그룹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종호쌤하고 성태형들하고 같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한 분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교대 졸업한 친구와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우리 남일교회까지 중고등까지 포함하면 4개의 그룹을 선생님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그 속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첫 번째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12절, 13절인데 넘겨주세요. 12, 13절 넘기시고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조금 어려웠기도 한데 누구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울이 첫 번째로 공동체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무기가 막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이 시대 말고 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나 이렇게 그냥 막 돌격하면 나가서 뭐 칼싸움 막 하고 하던 이때는 누구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장군, 지략 있는 한 장군이 중요하죠. 한 장군이 전략과 병법을 잘 익혀서 지금의 이 지형지물과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전쟁에 임하면 대군일지라도 소수의 군인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 리더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리더와 함께한 그 멤버들이 서로 좋은 선한 관계를 잘 맺어갈 때 그 공동체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세 번역으로 좀 풀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리더가 먼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리더는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데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했죠. 수고를. 먼저 리더로 한 공동체에 세워진 사람은 먼저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내어야 하고, 네.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때로는 물질을 좀 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멤버들을 주중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으로 잘 또 권면하고 이런 수고를 먼저 앞서서 감당하는 것, 먼저 앞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연구해서 말씀을 잘 나누기도 하는 이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멤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림에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할 때 이 알고의 의미가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 앞서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가 참 귀하다. 그렇게 그분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하는 이것들이 멤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리더는 멤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내고 멤버는 리더를 그만큼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 아름다운 이 사이클이 잘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그 안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예.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화목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정말 리더는 멤버를 깊이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애를 쓰고 멤버는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따르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공동체이면 그 공동체의 파워는 엄청난 거죠. 예. 그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일교회 청년부 속에서 팀장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출신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 있는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팀장님이 함께 하던 지체들인데 청년부의 수련회에 가서 뭐 1박 MT를 가서 이런 곳에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서로를 사랑해내고 하는 이 끊임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 삶에 헌신한다는 거죠. 네. 그게 공동체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넘겨주세요. 네. 한 사람이면 피하 걷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팀장님은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교육팀에 잠깐만 적용해 봅시다. 리더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리더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소수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더 애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팀장님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힘들지만 팀장님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쳤던 누군가, 그분이 우리를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여기 소수일지라도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 바로 서어지면 어떠한 일을 이루어낼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함께 기도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멤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공동체원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경해 주시고 말씀을 착하게 따라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품어내는 그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려주십시오. 또 마음에 사모함이 있거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남일교회에서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자라왔죠.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서로를 사랑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얘야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일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고 갖춰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서로 많이 사랑이 낼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지금 1박이라도 뭔가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100% 어려서부터 여기서 나서 자라서 이렇게 하원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어려서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서로를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십시오.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해야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루 빨리 그냥 여기를 떠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부담을 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멤버와 이렇게 서로 잘 지내라고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기적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남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서로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깊이 서로 사랑하는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낼 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 교육팀 속에도 정말 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더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야구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1학년들도 있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번씩 톡을
연락하거나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지금 특히 1학년들 우리 수근이하고 창범이는 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 하는 걸 좀 꺼려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안 오다 보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팀장님은 계속 전화해요. 연락하고 해요. 근데 이번 주는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고 임원들이 이게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야구 친구들한테는 팀장님이 연락하면 바로바로 반응해요. 한 번씩 그냥 형 잘 지내나 힘들지 않나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게 정말 우리 안에 격려하고 사랑해내는 힘이 아닐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압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담되죠 여러분. 부담되지만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어디에 다른 곳에 가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곳에 마음을 두고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쓸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함께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내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정말 리더와 멤버들 사이에 서로 끊임없이 사랑을 공유해내고 키워내고 길러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된 자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기도하고 더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주고 그렇게 마음을 써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적인 어떤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낼 때 거기에 내가 정말 서로가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의 그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교육팀 속에도 이 선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학업이나 직장이나 아버지 결혼이나 여러 가지를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를 찾고 그곳에서 교제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교회 지금 있는 이 중고등부 마르테스 공동체 속에도 더 선한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